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리에 일어서셔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1 Peter chapter 5, verse 1 through 5.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우리들을 묘사하는 여러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양과 목자의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많은 분들에게 가장 마음에 남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가장 마음에 남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머릿속에 양과 목자의 그 아름다운 그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푸른 초장을 거니시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양에 비유한 이유는 양과 인간의 행동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이제 동물들은 집을 나가면 다시 제 집을 찾아서 돌아가려는 본능이 있고 실제로 잘 찾아갑니다. 그런데 양들은 어떠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통의 짐승들은 온종일 산과 들을 헤매다가도 해가 지면 자기 굴로 찾아가고 또 공중에 날던 새들도 자기 둥지를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자연의 섭리인데 양들은 그와 달리 길을 나서면 집을 나서면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가 굉장히 빈번하게 길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처럼 양은 길을 잘 잃어버리는 거죠. 이런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는데 대부분의 양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면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며 보냅니다. 우리처럼 뭐 공부를 하거나 그런 거 안 하죠. 시간이 있으면 풀을 뜯어먹고 목이 마르면 이제 물을 마시고. 근데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적절하게 도움을 주거나 인도해 주지 않으면 또 풀을 먹을 때에도 어떤 풀을 먹게 되냐면 아무거나 다 먹게 되는 거죠. 때로는 건강에 좋은 풀도 있고 또 독을 가지고 있는 풀들도 있을 텐데 이제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아무거나 다 먹게 됩니다. 독이 있는 풀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겠죠. 식물을 먹을 때에도 대부분의 동물들은 잎만 뜯어 먹습니다. 뿌리는 건드리지 않죠.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잎이 생기고 그럼 다음에 가서 또 뜯어 먹고 하는데 양은 어떻게 하냐? 뿌리까지 다 이제 뽑아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적절하게 양떼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 곳에 오래 있으면 그 목초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망가져 버리죠. 그럼 다음에 다시 와도
먹을 것이 없는 이제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혜롭지 못한 이제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양을 키우는 목자들은 또 양의 꼬리를 잘라준다고 합니다. 왜 잘라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위생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양이 꼬리가 길면 이제 배설을 하잖아요. 그 배설물이 꼬리와 털에 묻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거기에 파리나 이제 구더기 같은 것들이 모이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질병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양의 건강을 위해서 양을 키우는 목자들은 오늘날에도 양의 꼬리를 잘라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양은 어떤 그 동물이냐 하면 목자가 없으면 서바이벌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동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우리는 직접 양을 키우지는 않지만 1세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면 그 관계를 바로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만 그러냐? 우리 인간들도 그 모습을 보면 이제 비슷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양들에게 목자가 필요하듯이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구해줄 이제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 양들이 몸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지 않고 먹는 것처럼 우리들도 몸에 해로운 것들을 섭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할 때도 많고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할 때도 많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좋은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어떠냐?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인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보살펴줄 아주 좋은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제 장로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양무리를 잘 돌보아 달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하면서 1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장로는 물론 우리 침례교에서는 장로라는 직분을 세우지는 않는데 장로는 시대에 따라서 그 지위와 역할에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장로는 족장의 역할을 하면서 공동체의 여러 문제들을 또 논의하고 관여하는 역할을 했었고 신약 시대에 특히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장로들은 주로 목사와 교사들과 함께 언급이 되는데 주로 교회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장로들에게 권한다. 특히 우리 침례교회는 장로를 세우지 않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의 연장자로서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하면서 하는 말이 나도 장로라는 거야. 나도 장로된 자다. 사실 베드로는 사도라고 불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도라고 했을 때 정말 사도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핍박했었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함께 동행하지도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도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베드로는 내가 사도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함께 다녔었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현장에 같이 있었고 기적을 베푸실 때도 동행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라고 해도 뭐라 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자기를 사도라 부르지 않고 나도 함께 된 장로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똑같은 동역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그런 애로사항들을 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해주는 말로써 베드로는 나도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증인은 마르투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는 사람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주셨던 그 가르침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또 올바른 생각이라고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증언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을 받아서 여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경험한 사람임을 드러내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언함으로써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보면은 증인인데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나 앞으로 있을 미래의 영광을 언급하면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애매한 상황에 놓이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권면합니다. 나도 장로들에게 권하는데 나도 장로된 자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인데 그러면서 무엇을 권면하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그래서 5장 그 2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양무리를 치라고 권면을 하는데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도 똑같이 이제 그 교훈을 받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야 되는데 양무리를 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무리를 칠 때에 이 양은 누구 양입니까? 내 양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양무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분명하게 이 사실을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래서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대 목자들이 물론 자기 양을 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고용이 되어서 목자로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양을 치다가 날이 저물면 마지막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빼놓지 않고 마지막에 하는 일 무엇을 했겠습니까? 양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양이 아니니까. 아침에 내가 10마리를 내가 받았으면 저녁이 됐을 때 몇 마리 있어야 되겠어요? 10마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를 셉니다. 왜냐하면 내 양이 아니니까. 가끔 교회에서도 보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오거나 뭐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돌보아 주는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끔 내 사람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보다는 이제 내 사람을 만들어서 당을 짓고 교회에서 어떤 다툼이 생겼을 때에 내 편에 서라, 내 뒤에 서라라고 하면서 분열을 만들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람을 돌보고 우리가 그들을 인도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내가 이끌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무리를 치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주셨냐? 목자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양을 돌봐야 되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 직분을 가지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높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잘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무리를 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치라로 번역된 그 헬라어는 가축대를 이제 돌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21장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16절에 보시면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17절 보시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실 때 그 말과 지금 5장 2절에서 양무리를 치라라는 말이 같은 언어가 쓰여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양을 칠 때에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기 전에 뭐를 확인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부터 확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을 인도하고 할 때에는 어떤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도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리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사로서, 집사로서, 목자로서 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리더들이 있는데 어떤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직분자들은 스스로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직분을 섬기고 있는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로만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되나요? 아니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행위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 가운데 어떤 것들은 힘든 것도 있고 하기 싫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의 계명이 다 내 마음에 막 감동이 돼가지고 듣기만 하면 바로 다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듭니까? 옳은 거는 알겠는데 때로는 그 말씀이 좀 부담이 되고 꼭 해야 되나 막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심지어 어떤 거는 하기 싫은 것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용서라고 하잖아요. 진짜 내 마음속에 진짜 미운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용서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 사람하고 이제는 다 털어버리고 용서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은 용서는 해야 되는데 좀 하기 싫은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삶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 행위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일이 굳은 일이라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을 먹이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쉬울까요? 양이 똘똘한 동물도 아니에요. 이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고 막 그런 동물이라니까요. 얼마나 힘든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굳은 일을 맡기기 위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확인한 게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양을 제대로 먹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양이 말 안 들면 막 때리고 뭐 집어 던지고 막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남을 돌볼 때 내 말대로 잘 따라주면 좋지만 내 말대로 안 하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적인 마음이 막 솟구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뒤에서 막 이렇게 험담할 때도 있고 막 그런 일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돌보고 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베드로의 삶을 보면 주님께서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이나 확인하고 그 이후의 베드로의 삶을 보면 철저하게 복음에 헌신된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들이 막 발생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막 협박을 합니다.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에 헌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집사로, 교사로, 목자로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볼 때에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돌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돌보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양이 그릇 행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릇 행하면 욕하고 저주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겠지만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목자로서 양무리를 칠 때에 세 가지 권고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첫 번째 우리가 양무리를 칠 때에 주의해야 되는 첫 번째 사항이 뭐냐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도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더 좋겠죠. 예,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해도 됩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죠. 자녀들을 가르칠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할 때 가장 좋은 베스트가 뭡니까? 자녀가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되는 게 베스트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 아이들을 양육해 보셨겠지만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 아이를 볼 때에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으니 너는 공부하지 마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찾아보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좋은 부모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아이가 하기 싫다고 옳은 일을 하기 싫다고 그냥 내버려 두고 마음대로 행하는데 내버려 두는 부모를 누가 좋은 부모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또 원치는 않아도 어떻게든 구슬리고 막 노력을 해가지고 공부하도록 만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좀 부족할 때는 어때요? 그래도 무엇이 옳은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필요한 일을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의 권면은 뭐냐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왕 하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좀 도움이 되면 하고 나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그렇게 계산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들 보면 얼마나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을 속이고 막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막 고생시키고 하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목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사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할 뿐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들을 구해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리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혀 먹히겠죠. 그래서 참된 목자는 오직 양무리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면서 기쁨으로 양을 돌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첫 번째 권면이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두 번째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마라. 나한테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는 3절 말씀에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지금 이 권면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장로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들은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자신이 교회 안에서 뭐 왕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고 자기가 주인처럼 행사를 하는데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처럼 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장로들에게 권하는 이유는 이렇게 깨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무지물식간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란이 있는 어떤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주인처럼 행사하면서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베드로의 권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도 모든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하면 그죠? 세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살펴보면 더 많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무리를 돌보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지 말고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들이 베드로가 권면한 것들을 잘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상급이 주어질 것을 베드로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양무리를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힘든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이런 상급은 언제 나타날 것인가? 성경은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장은 목자들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우두머리 목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목자장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에 양무리를 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고 정말 자신을 주장하는 자세를 나타내지 않고 양무리의 본이 된 사람들에게 주님이 재림하셔서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합니까?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영광의 관이 어떤 관이냐? 시들지 않는 관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표현을 쓸 때는 아마도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고대의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황제가 우승자에게 머리에다 관을 씌워줍니다. 그 관이 무슨 관을 씌워줬을까요? 월계관이라고 하죠. 월계관. 식물로 만들어진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아름답고 생기가 있고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유해 가지고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영광의 관을 받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앞서서 고대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들이 여러 그 시민들이 있는 앞에서 황제가 나가서 머리에 월계관을 씌워주는데
그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럴 텐데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뭐 말해 무엇합니까? 시드는 관을 받아도 그렇게 기분이 좋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신 직분에 정말로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관을 받는 것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 관을 주신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선한 목자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서도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 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은 목자가 그 일을 열심히 하면 상급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을 잘 살면 목자들만 이런 상급을 받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상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떤 그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기 위해서 내가 섬기고 봉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혹을 많이 받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묵상하면서 모든 양무리의 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